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직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와서 들어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호수아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냐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은 그런데 호세아라는 원래 이름이 모세가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호세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그냥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자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모세가 그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 당시에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성호와 관련된 사람의 이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뭐 요셉이란 이름, 다윗이란 이름 이런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이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전에 모세가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에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그렇게 개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세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수종자, 이 수종자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시종이라고 나옵니다. 시종, 우리말로 하면 비서 정도 됩니다. 비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일을 도왔던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이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그가 모세의 시종이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마칠 때 24장에 가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마치는가 하면은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했던 여호수아의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 마치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그렇게 의뢰가 됐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말이라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은 올 6월이나 10월 정도까지 이게 강해가 계속 될 거예요. 야, 목사님 뭐 그렇게 오래 또 하시려고. 하여튼 그때 또 누군가가 책거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수인사님이 창세기 책거리를 하셨는데, 자, 여하튼 이제 6월에서 7월까지 이 말씀을 계속 듣게 될 터인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어지는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그러면은 몇 가지 먼저 우리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찬송이 떠오를 거예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찬송 떠오르죠? 여호수아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가면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용감하다, 강한 군대다. 그래서 장군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강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강해야 된다,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가만 읽어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들을 먼저 좀 풀고 이 여호수아서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땅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여호수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는가?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은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을 마치 천국의 모형이라 라고 말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땅이 이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내는데,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취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봐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하고 동떨어진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은 순종해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땅이, 그게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지막 이 여호수아 강해를 마칠 때까지 항상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가나안은 무슨 땅이라고요? 정복해서 취하는 땅이 아니라 뭐해서? 순종해서 얻는 땅, 순종해서 얻어지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들어가는 그 첫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강의할 때의 창세기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야곱의 70명의 그 식솔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고시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식솔 70명이 고시엔 땅에 정착했는데, 그렇게 정착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 여기에 지금 현재 1장에 오기까지가 몇 년이 지났다? 4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광야 생활 40년까지 하면은 거의 여러분 50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출애굽기는 그렇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는 게 그게 레위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방황을 해요. 왜? 이들이 늘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살다가 방황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방황하는, 그리고 인구 통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 내용이 민수기예요. 그다음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땅 백성들이 살아야 될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그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쉐마가 나옵니다. 들어라. 뭘 들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 들으라는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말.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백성들의 삶의 윤리와 규례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신명기예요. 자, 이렇게 신명기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그래, 여호수아 1장. 자, 1장 1절에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1장 전체에서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1장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 1장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멀쩡한데, 자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이태순 권사님, 눈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오늘 모델이. 자 이태순 권사님, 권사님이 지금 멀쩡해요. 살아가는데 지금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맨날 권사님 만날 때마다 이태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강하세요. 계속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지금 내가 아무렇지 않는데 나를 볼 때마다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이러면은 마치 내가 뭔가 큰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강해야 된다. 너희가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맨날 이러시면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뭔가 큰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당한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에요? 다시 1절에 봅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가운데 누구의 인도를 따라왔습니까?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진짜 두려움이 뭐냐면 모세가 만약에 시름시름 앓다가 아파가지고 야 모세가 앞으로 얼마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으면은 뭔가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 시름시름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신명기 33,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다? 120세, 120살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죽을 때 눈이 안 흐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안 쇠했다. 자,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갑자기 죽은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죽음이 예상되지 않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갑자기 죽은 거예요. 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여호수아는 두렵다 안 두렵다? 당연히 두렵죠. 그러면 백성들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또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만큼 모세의 삶을 처절하게 가까이에서 그 모세가 당하는 고통을 처절하게 가까이에서 고통을 지켜본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뭐하는 사람이었다?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습니다. 수종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를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백성들이 우리를 뭐 하려고 여기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애굽에는 뭐 묻힐 땅이 없느냐, 다시 돌아가자. 조금만 여러분 만나 먹다가도 맛없다고 고기 달라 그러고 그게 또 양념이 안 들어갔다고 뭐 마늘 들었는 거 달라 그러고 세상에 여러분 이런 불평분자들 조금만 소틀리면은 모세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과음을 지르고 이러는 것을 여호수아가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못된 백성들, 못된 사람들을 얼떨결에 지금 모세가 죽어버려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을 떠안게 됐습니다. 야, 지도자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서 어떤 고통을 다 당했는데 내가 다 지켜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을 지금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된다?
두렵다 안 두렵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덩그러니 남겨놓고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땅은 지금 가나안 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7 족속이 여러분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군대는 철기 문화가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요.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은 뭘 사용했는가 하면 이미 거기에는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스위스에 한번 갔더니만요, 거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거기는 뭘 만들었는가 하면요, 케이블카 만들고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마 타고 다닐 때에 이미 스위스에는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어요, 하늘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 철기 문화가 있을 때, 가나안에 새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사용할 때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그 땅에는 철병거를 사용하는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이니까 여호수아가 두렵겠다 안 두렵겠다?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때, 세상을 상대할 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내가 사회를 나가면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봐.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정부 통계를 보니까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그 일자리에 늘어난 75%가 전부 다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노인 일자리. 그런데 생산인구, 20대에서 30대의 생산인구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힘을 다해서 공부하면은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공부하는데 막상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는 사이에 청년들이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이러다가 장가 못 가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가 시집 못 가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 든다 안 든다? 은지야, 들어 안 들어? 아직 새파란 청년한테 지금 시집 이야기하니까 정신을 못 차요.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나 시집 못 가는 거 아닌가? 나 장가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두렵지 않습니까? 세월은 가는데 통장에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빚은 자꾸 늘어납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낸다고 빚 내가지고 했는데 그 고스란히 여러분 빚 갚을 줄 알았는데 빚이 줄어들지 않아. 아이들은 취업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까지 아파옵니다. 자, 두렵다 안 두렵다? 별로 안 두려우세요? 여러분 모아놓은 돈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이런 두려움이 있죠. 이 세상을 상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호수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와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7절부터는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강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7절부터입니다. 7절 다시 보세요. 자, 7절을 제가 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잘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을 너는 다 지켜 행해라. 다 지켜 행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렵고 전쟁을 어떻게 치를까,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가 진짜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라는 말이에요. 그 일에 강해라, 그 일에 담대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지키는데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7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철옹성같이 지키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인데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전쟁을 나가는 군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 이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들은 철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못 이긴다. 그래서 전략을 이야기해주고 전술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싸워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율법 지키라요. 말씀 지키래요. 그것도 보세요.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싸움 아니에요? 남자들이 회사에서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상사,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상사가 인사권자예요. 근데 인사권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김 과장, 이번 일요일날 뭐해? 예, 뭐 특별한 계획 없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등산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인사권자예요.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인사 발표가 나요. 근데 나의 인사권자가 나보고 일요일날 등산 가자고 불러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왜 입 딱 다물겠어? 다시. 그러면 인사권자가 불러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눈 감고 나가면은 다음 승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눈 감고 딱 나가면은 승진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상사가 요거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요거 승진시키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일요일날 불러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싸움을 싸웁니다. 이 싸움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교회 안 다닐 때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교회에 나오고부터는 모든 게 여러분 걸립니다.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인사권자가 일요일 날 등산하자고 불러낼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노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눈 한 번 딱 감으면, 주일 한 번 딱 어기면, 성수주일 포기 한번 해버리면 나는 승진한다 못한다? 승진하잖아요. 그리고 명분도 좋아요. 목사님, 승진하면 월급 올라갑니다. 월급 많이 받으면 11조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자, 제 말이 맞다 틀리다? 별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왜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해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대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즉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세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가 누구예요?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을 비롯해서 그 군대와 이스라엘의 주눅들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군들, 이 모든 무리들에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그래서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은 뭘 한다? 칼과 창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어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거야.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돼.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성함, 우리의 삶의 빈곤함,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게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말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풍성함과 나의 평탄함과 나의 모든 형통함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가 전쟁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앞두고 말씀대로 하면 마치 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여리고성 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2장부터 여리고 점령이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이 현수막 한번 보세요. 밑에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고 앞에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대지 나누는 거 보입니다. 저 대지 따라서 설교할 거예요. 자, 그런데 6장 7장에 나가면 여리고성 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부터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너희가 전쟁 치러서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만 들으면 그 땅은 너희에게 취하는 땅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쟁이 이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리고 정복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칼을 사용했다 안 했다?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만 사용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니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입을 가지고 말해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한다고 되나? 세상에 어리석어도 뭐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뭐 이런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요?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따질까 말까, 여호수아에게 이래가 된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여기까지 안 찾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1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래요. 그러면 여러분, 일찍 일어나야 돼요? 늦게 일어나야 돼요? 잠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전쟁을,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데 아니 뭐 전술도 없이 그냥 돌라 그러고 소리 내지 말라 그러고 마지막에 나팔 불라 그러고, 아니 나팔 분다고 무슨 여러분 뭐 아침 기상시간인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전쟁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뭐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하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첫 번째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또 대답 안 하신다.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 우리에게 주신대. 이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 못 산다? 목사님 참 물정 모르시네요. 성수주일 해가면서는 돈 못 법니다. 11조 해가면서는 절대로 돈 못 모읍니다. 그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싸움 싸우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준행하라, 지키라 하는데 세상은 너희 그렇게 살면, 네가 성경대로 살면 네 살아봐라. 세상에서 왕따 되고 바보 되고 덩치 되고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다 갖다 바치면 네가 어떻게 사노?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지켜라.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평탄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 아멘 하라고 계속 버티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한순간도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나 좌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8절을 보세요. 주야로 그것을 뭐하며? 묵상하며.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여 그럴 때 묵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큐티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묵상이라는 말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뭔가, 내가 고쳐야 될 습관은 뭔가, 내가 따라야 될 명령은 뭔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묵상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읊조린다는 말이 뭐냐면 흥얼흥얼 거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흥얼흥얼. 그러니까 흥얼흥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흥얼흥얼 거리는 겁니다. 이 흥얼흥얼 거리는 게 읊조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매일 종일 읊조리려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읊조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는요 1절에서 4절까지 노래방 가서 1시간 동안 고관 끊기고 마이크 안 뺏기고 부를 자신이 여러분 있다 없다? 없으세요? 근데 이런 분 많이 봤습니다. 마이크 뺏기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마이크 안 내리고 1시간 동안 지 혼자 나토를 부른 사람. 그런데 찬송가는 4절만 봐도 숨 막힙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노? 한 번 더 부르면 시험 듭니다. 5절 보면은 아예 안 부르려고 합니다. 이거 혹시 부르다가 내가 숨 막혀 죽을지 모른다. 예? 유행가는 암만 불러도 안 지치는데 찬송가는 여러분 2번만 불러보면 다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길게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읊조릴 수가 없어요. 찬송가가 내 속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읊조릴 수가 없어요.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할 때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게 있어야 읊조리죠.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흥얼거려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있으니까 이 사람 말 듣고도 이렇게 빠지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니까 아무리 사람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면 긴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수성구에 살아면 복받는다 그래 수성구 이사 갔다가 어떤 사람이 달서구 가라면 달서구 갔다가 맨날 평생에 뺑뺑이 돌다가 여러분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에 데려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 전체가. 그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요, 이 율법 전체에 믿음으로 지키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중심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읽어보시면은요, 온통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을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내 입에 더 다나이다.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온통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걸으라고. 선지서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시아, 아모스, 요엘, 오바다, 미가, 나움, 하박국, 이 모든 선지서는요, 이 율법의 말씀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게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선지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게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무엇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레위지파는 우리가 다음에 정복전쟁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기업을 분배할 때에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는 못해요. 48개 성읍만 분배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안 줄까요? 에? 왜 48개 성읍만 여러분 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지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하면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가르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가르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지파가 여러분 이 일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왜 못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자기들이 자족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레위지파를 위해서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으로 거기에 전무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말씀 가르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림으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지파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위지파가 못 사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지파가 말씀을 안 가르치고 뭐합니까? 일하러 나가버려요. 예? 이런 레위지파 사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게 선지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보상이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7절.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8절을 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이 평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보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아보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까? 예?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돌고 돌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 이 손들고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안 돌아도 될 거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고요? 안 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돌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시행착오가 없으니까 인생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들고 매날 쓸데없는 고생시킨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서 쓸데없는 고생시킨다. 우리 경운교 성도들이 안 해야 될 고생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케 하신대요. 우리를 안 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도 안 늘어나게 하시고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는 그 빛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좀 잘 살고 싶습니다. 형통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영어 공부시키고 학원 열심히 보내고, 그래서 아이들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기 전에 진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부터. 제가 이번에 우리 초등부 캠프 하는데 보니까 소리 없이 강해요. 완전 용각산입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은 요새 사람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용각산 모르죠? 죄송합니다. 이런 이거 아저씨 개그였어. 그러나 웃는 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용각산은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 초등부는요, 이게 소리 없이 강해요.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캠프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뭐 수천 명이 모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하튼 2층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에서 참 잘 배우고 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학원 보내고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스펙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는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 엄마 족보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족보도 모르는데 내가 왜 아브라함 족보 알아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그게 셈합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을 읽고 마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풍랑 일어나는 바다 위에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망할 것 같아도, 그렇게 살면 질 것 같아도,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 될 것 같아도,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지키다가 만약에 여러분 망했다면 여러분 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망했다면 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아프면 아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요수아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전쟁으로 정복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 지키는 것이 두렵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경원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 신비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너를 평탄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우리가 정말 평탄한 삶, 형통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